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니.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까? 그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0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넘겨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의 손에 잡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올라가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찾으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그곳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말씀이 낭독되어지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 나오는 그런 광경을 예상하셨을 것입니다. 자, 아마 예수님도 그러한 모습과 그런 성전의 모습을 기대하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자,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성전 안에는 온갖 동물 소리와 돈 바꾸는 사람들, 또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 마치 시장과 같은 광경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찌된 일이겠습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와 또 염소와 양과 또 비둘기까지도 가난한 자는 비둘기까지도 바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래는 다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오는데 먼 거리에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지요. 또 마지막에 그 성전에서 이게 흠없는 건지 하나님 앞에 바쳐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마지막에 제사장들이 그것을 거기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장사치들과 결탁을 해서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온 것을 계속 그것을 퇴짜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 파는 동물들 거기서 구입한 것만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이 성전 안에 와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과 연결되어져서 파는 장사들의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유월절을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환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환전상들의 돈 바꾸는 그런 자리가 또 펼쳐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시장의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전 안에 이런 모습이 된 것은 장사들이 물건을 팔므로 말미암아 이득을 얻고 이 장사들은 제사장들과 연결되어져서 자기들의 장사를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비싼 값에, 왜냐하면 자기가 독점이다 보니까 폭리를 취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그들의 뒷배를 봐주면서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은 거기에 따른
이득을 취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모습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다. 강도의 소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폭발하십니다.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진노하시고 무서운 장면이 아니실까. 예수님께서 그 판을 다 엎어버리시고 장사치들을 몰아내십니다. 분노하시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개인의 감정을 못 이겨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근거에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21장 우리 1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구약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강력하게 인용해서 선포하셨을까요? 대제사장들에게 듣고 깨우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하지만 도대체 구약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너희는 도대체 알고 있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따진다면서 너희가 구약을 그렇게 말씀을 따진다 그러면서 너희는 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에서 너희는 어떻게 욕심과 욕망이 눈이 멀어 있느냐? 책망하는 말씀이죠.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는 없습니다.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린 채 오로지 물질의 탐욕에만 사로잡힌 데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한 구절에서 2번씩이나 기도하는 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하는 집.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시내산 밑에서 성막을 하나님께서 두게 하시고 또 이 성전을 두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되도록 성막을 두시고 또 이 성전을 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교회의 기능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하는 거 중요합니다. 친교도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교제와 만남과 활동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다면 거기에는 세상 소리와 인간의 탐심과 탐욕만이 넘쳐나는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망각하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인간의 소리와 인간의 냄새만 풍기고 인간의 탐심과 탐욕만이 넘쳐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감정과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토록 예수님을 환영하고 열광했던 사람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는 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자가 이 믿음의 핵심이 빠져버린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감정이나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건물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더더욱 아닐 것입니다. 우리 어떠함도 아닐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오늘 교회의 본질이 사라진 다음에 오늘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같이 강도의 소굴이 되지는 않았는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버리워져서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우는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 아파합니다. 교회가 퇴보하고 있다고, 교회가 조롱을 받고 있다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물론 세상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는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저버린 채 인간의 탐심과 탐욕과 인간의 냄새와 인간의 소리만 높이다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길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우는 소금과 같이 오늘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길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는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을 받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 중보하며 마음을 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인간의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오늘 세상의 눈이 먼 자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셨으나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여전히 장사의 여념이 없고 인간의 흥정의 소리만 높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찾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교회와 성도된 우리 자신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맨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지만 그 성전에 기도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 소리와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갖 동물들 소리와 장사 흥정하는 소리와 그곳에 온갖 추악한 모습만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진실한 믿음의 모습을 상실한 채 세상의 탐심과 탐욕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서 인간의 소리를 높이고 인간의 냄새를 풍기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섭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찾게 하시며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뜨겁게 예배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탐심 탐욕의 소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자복하며 변화되는, 치유되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해운대 중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